빌립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때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빌립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 말씀들이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모습도, 우리가 말하는 부의 모습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예의 모습에 대해서 한 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어서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읽은 말씀 가운데 끝에 부분이 이렇잖아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 1절 말씀, 11절, 2절 말씀 같이 읽고요.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저는 이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도 저를 내 사랑하는 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사이에는 이제 관계가 처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은 우리 크리스찬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자체가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규칙과 기준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으로부터 저희 구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 순종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은 항상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순종이 더 어렵고 어떤 때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종의 조건들을 자꾸 다는 거죠. 누가 있을 때 순종하고 없을 때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와서 빌립보에 부흥 3일 대 부흥 성회를 한다 얘기하면 그 중에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데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좀 건강이 괜찮아지면, 살만해지면 마치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감 70개 정도 조건을 쭉 얘기해놓고 하나님 머리도 숱이 많게 해주시고 키도 180 넘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다 괜찮으시고 따뜻한 데 살고 70개 조건을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 순종에도 우리가 이런 조건을 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늘 하나님께 항상 순종해다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저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순종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게 돼 있고 조건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은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게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파 구원론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들의 교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 기성교회 교인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어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어원이 있어요. 병이 낫는다,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병은 우리 몸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병을 고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었던 암덩이를 제거해내고 마치 수술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이던 암덩이를 제거해내고 우리가 그 병에서부터 노임받고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치료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암 때문에 투병하시고 또 계속 키모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처음에 저희가 암 수술을 하잖아요. 암 수술이 끝나고 내가 암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치료하고 암덩이 흔적조차 사라질 때까지 치료하고, 그 이후에 식사도 잘하고 몸이 이전처럼 건강해지는 것, 이전의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 병이 낫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구원파의 구원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해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은 그냥 생명만 주러, 그냥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이후에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구원이 우리 구원에 다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요. 간신히 내 한 인생 구원받고 천당 가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끝이구나. 그게 아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것, 그냥 암만 고쳐서 그냥 병에만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건강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공도차고 피크닉도 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시간도 함께 누리는 것, 이거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완성한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저희가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단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면 꽝이에요, 꽝.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 전에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라고 번역했어요. 사실은 소원을 주시고라는 말은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에 따라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이 문장의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누려야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하영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절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갈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목격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타이틀을 영적 전쟁이다 라고 붙여봤어요. 저희 14절, 15절 말씀, 14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분쟁 없이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 이것이 무엇인가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는 것. 구원도 불평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왜 교회 나오게 돼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이제 이거 먹게 됐지? 남들은 벌써 먹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기분이 다운이 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공동체의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다운이 되고 활기가 사라지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이 없이 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몰랐던 그 삶 가운데, 죄 있었던 가운데 삶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이전에 광야의 여정을 보내는 것,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광야의 인생이다, 또 믿음의 특별히 인생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또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삶의 여정, 어떤 믿음의 도전을 겪었는지는 우리 실제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시사점과 또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겪어야 했는가. 이집트를 떠나오기 전에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나는 현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시키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시키는지, 이 싸움이 그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지 그들이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똑똑히 경험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나안의 놀라운 기적이 곁들여진 전쟁만으로 한정한다면, 그것들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대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막 건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도망 나왔다라고 환호하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광대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미리암이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3일 광야길을 가니까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먹지 못하게 돼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목마름의 전쟁이 아니라 불평의 전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났던 그들의 시험, 가나안 족속의 공격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공격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그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그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해요. 왜 만나만 주냐? 고기는 안 주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비유나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성경의 사건들을 그 시대의 사건, 한 인간의 나약함, 한 민족의 나약함으로 축소해서 본다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earthly thing, 이 땅의 것들, heavenly meaning, 하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거인들을 만나게 돼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시작되었던 불평이 모세와 아론에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여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대항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들이 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의 믿음부터 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음부터 흔들었다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되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사는 게 지겹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쥐고 소유하고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누더기 옷에다 맨날 거렁배기 밥에다가 내 삶이 이제는 지겹고 불편하다. 더 이상 저 사람을 따라다닐 수 없다. 그 삶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빌립보 교회에게 또 이 모든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큰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큰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이 되지만, 아무도 알 수 없게 시작이 되지만, 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어지나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 시작해요. 작은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깨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불평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카페트 색깔 때문에 다투다 교회가 깨어졌다, 이런 우스개 얘기 듣잖아요. 사단이 무슨 교회 카페트 색깔에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가.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적조차도 지워버리십시오.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생각 다 지워버리시고, 제가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정의했던 세대의 정의입니다. 저는 동시에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의하는 세대의 동일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타락하고 뒤틀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뒤틀리고 타락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순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를 이 말씀 가운데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기 위해,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어두운 것을 밝히고 썩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이 없이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짐 싸서 어찌 떠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되는 비결이에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시죠? 하늘의 별이 되는 게 너무 쉽죠?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만을 갖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생명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 우리가 암만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만을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찬송시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 그렇게 붙들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붙드는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 이 찬송시를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편지를 들고 보내주었던 이 찬송시를 같이 선포하고 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나눴지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선포하며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저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6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부터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불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열방들이 무릎을 꿇게 될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찬양 중에서 세상 모든 시험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가사가 나올 때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